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은 각 사람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역사를 하죠. 선생으로 부르셨던, 군인으로 부르셨던, 공무원으로 부르셨던, 선교사로 부르셨던지 간에 이날은 각 개인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소명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지만 숨기신 상태에서 목수일을 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동의하는 것은 예수의 공생활은 침례 요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르실 당시에 요단강에서 큰 부흥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부흥은 침례 요한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연구를 하면 우리가 좀 아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자, 먼저 침례 요한은 남자입니다. 그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아주 매력이 있는 사나이예요. 그가 사는 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세상의 액세서리는 단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옷은 당시에 종교적이라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고 아주 간결하게, 음식은 메뚜기와 꿀로,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 것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다는 사실이에요.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은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저희가 떠나 예수에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찬사나 칭찬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존경받았던 사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들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더우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왕인 헤롯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견지합니다. 처음에 헤롯은 이런 요한을 두려워했고 존경했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호의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왕이라고 하면 침례 요한은 그 위에 있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면 요한은 번쩍이는 눈동자로 직접 헤롯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정으로 남자의 멋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둘째, 그는 단지 남자일 뿐만 아니라 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Man of God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느끼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무엇을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카이니는 말하기를 종교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숨쉬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배웠고 이들의 종교는 단지 성경을 통한 2차적인 체험, 그것을 가리켰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700년 전에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같이 요한은 부르짖음과 함께 왔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마치 사자가 포유하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항상 그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놀라운 정도로 압도적인 종교가 믿음이 현실이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에 젖어 들어가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버리고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의 온몸에 형상화된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 요단강께 무슨 일이 있는가 조사를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소리였습니다. 그에게는 메시지가 그게 전부예요. 그럼 메시지는 무엇이냐? 부드럽고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게 하고 아주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임박한 급박성 바로 이곳에 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다. 자, 설교자에서 청중으로 돌아가 보는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이들 가운데는 군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창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만족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 회의적인 사두개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은 단지 이것이 인간이 주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듭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광야로 달려왔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당신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유행했을 거예요. 거기 한번 가봤어? 혹은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오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가에서 벌어진 일이 온 이스라엘에게 금방 퍼졌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일을 들먹이면서 오랫동안 잊혀진 어떤 선지자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자리를 참석했을 거예요. 2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새로운 유다이즘, 민족주의의 부흥이 오는 것인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라고 유대인의 제국, 다윗의 일을 이은 그런 제국이 다시금 부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은 고백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보다도 더 민족주의보다도 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바로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송사하는 고백할 죄가 가슴 속에 넘쳐 있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바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설교가 끝난 후에 그의 날카로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려고 요한에게 몰려왔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개종할 때 침례를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회개함으로 하라 이겁니다. 자, 부흥의 소식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 지방에 전파되었을 때 나사렛에서도 이 소식이 하나 둘씩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인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조용히 준비하시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을 다 정리하시고 요단 강가로 나가십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이제 세상에 들어 내려 나가십니다. 침례 요한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리를 뛰고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이것은 침례의 회개의 침례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사람들에겐 필요하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이런 보통 무음원이 일어나면 그래? 이거는 좀 불완전한 복음인데 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춤을 추는 복음이라면 요한의 제자들의 그런 복음은 요한의 복음은 장래 행렬에서 울분 있는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 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서 계시면은 감동이 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자, 그지만 주님은 요한을 반대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선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요한에게 나아가십니다. 나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메시아가 약속했던 인간이 4,00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늦은 오후 시간에 예수가 침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무릎을 꿇고 전에 결코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예수의 모습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거늘 당신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줄 자격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의 그 끈을 풀기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겸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침례를 줍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무지한 예수가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을 위한 침례를 왜 받으셨을까?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엔 그도 다른 사람같이 숨겨진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하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숨겨진 죄라도 회개할 죄악이 있다면 그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혹은 예수님이 요한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의 빛을 느껴서 행하신 일일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던 부흥이 다시 찾아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를 지금 인도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빛을 지금 갈망하고 있고 영적으로 갈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면에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나 요한은 단지 소리로서 앞선 거지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있으면 말이 가슴 속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말이 먼저고 그래서 소리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는 소리가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타날 바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을 고려를 해보면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사실은 무엇과 함께 하는 거냐면은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죄하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는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의 모든 중심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사랑을 대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이름은 죄인과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하는 것처럼 그분은 범죄자의 한 명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죄인의 친구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을 시작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요단강가부터 그분은 항상 의인의 편에 서 계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죄인의 편에 서 계십니다. 오늘 교인에 가면은 교회에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지만 죄인은 하나도 없고 다 의인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다 죄인의 편에 서 계세요.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주님은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여기시고 죄인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시고 죄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자신의 문제로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자신의 참회로 여기십니다. 그들의 짐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짐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세요.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고 그리고 갈보리까지 그분은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원은 구원자의 능력은 바로 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죄와 함께 하시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동력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죄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죄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조지 팍스는 모든 사람의 피와 슬픔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는 문둥병자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 문둥병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라고 나는 항상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신을 동정하는 것을 거북스러워하는데 바로 그 스스로가 뭐예요? 데미안이 신부가 바로 문둥병자가 되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의 침례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주님의 침례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비둘기 같은 비전과 함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 음성은 이제 나사렛에 있었던 주님을 부르는 음성이요. 성령께서 이제 주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이제 계시려고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를요. 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서 침례 요한을 통한 각 사람에게 선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럽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기다려왔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여자의 후손,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다가 다시 올라오셨을 때에 바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에게 임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죄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보혈의 피로 친히 씻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